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는 이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은퇴하면서 하는 이제 마지막 설교이죠.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으로 사울을 발굴하고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인관왕 사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동안의 사사로서의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면 먼저 그는 누구에게 뇌물을 받거나 압제하여 빼앗은 일이 없이 정직하게 일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또 뇌물을 받거나 또 남을 것을 빼앗은 적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으로서 출애굽에서 또 광야 여정에서 반역하는 그 사사시대에도 신실하게 그 백성을 위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성은 연약하고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참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무엘상 12장 12절 중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지만 그 백성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또 선정을 베풀고 있지만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과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뜻대로 인간 왕 사울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 왕 그리고 인간이라는 어떤 지도자를 너무 신뢰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다 흠이 있고 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인간을 신처럼 우상화하거나 그런 것은 위험한 겁니다. 제가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모습이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막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 분이 계시는 거 봐요. 그분은 신앙을 잘못 교육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그 안에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되고 또 누가 안 되면 절대적으로 절망하고, 그런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지켜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할 뿐이고, 다른 모든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가 되면 쇠락해가고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뿐이지,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해가면 갈수록 알 수 있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다 소멸되고 사라져가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다해 의지할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갈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두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실수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왕을 구하면서 참된 왕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 큰 죄인 것을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려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그 밀베는 때는 5월과 6월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건기여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오늘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이 범한 죄악, 그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서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큰 죄악임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겠다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릴 텐데 하나님께서 내 말이 맞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실제 사무엘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이 건기에는 이렇게 비가 우리가 칠 때가 아닌데 기도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정말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인간왕 사울도 깊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그때만 반짝이고 그 후에는 또 이렇게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하다가 실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한 큰 죄를 지었구나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자 20절 22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무엇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까? 우상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그것은 너희들의 삶을 진정으로 유익하게도 할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건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의지한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의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쏠림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뭔지는 각자가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것은 실제 의지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그것 자체도 나중에는 썩어서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코 쇠하지 않는 확고한 반석과 같은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후에도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자신의 고별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은 그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에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못 돼도 실제 우리 못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었으면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그만한 어떤 특별한 면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로부터 그런 조건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창조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여전히 흠이 있는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한번 선택한 그 선민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방자하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오늘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이 아주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흡사한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라는 다른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온 세상 중에 우리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절대자는 없습니다. 오직 창조자는 한 분 하나님뿐이고 다른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조차도 그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가 신이라고 혹시 부리는 영이라면 그런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그런 경외하는 것을 그가 훔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야 될 그 경외의 것을 그는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뿐이고 이 인류와 이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오늘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꼭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왕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받아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정관해 가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감히 비견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다른 절대자는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되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섬세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